오늘의 이 문제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은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까지 몇 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돌아왔어요. 뭐 아주 대단한 반응을 얻었죠. 왔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시기를 하겠죠. 그죠?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기득권 다 뺏기겠다. 결국 세상은 기득권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기득권 싸움이죠. 그 기득권 싸움에 의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밥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은 딱 정해진 거 하나요. 율법과 할례. 딱 두 개뿐이거든요. 이 율법과 할례를 끝까지 고수하면 우리 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야 너네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다? 할례다. 자 오늘 여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린 이 얘기를 수십 년 들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고 여기 이 중에 젊은 친구들은 좀 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림 잘 그렸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쪽은 비포, 여기는 애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요즘 그 전철타도 이거 있는데 뭐 있어요? 비포, 그 다음에 성령 끝나고 애플. 뭐 어떤 데는 뭐죠 이거 몸이 풀어는 뭐야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그러잖아. 비포 애플. 안경 쓴 사람도 그렇고 그죠? 결국 잘 보세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결핍이 있는 곳에서 결핍이 있는 거죠. 모자라는 곳에서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 죽어가는 곳에서 사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결국 구원이죠. 구원이 별거겠어요? 구원은 말 그대로 성령 수술을 해서 쌍꺼풀 수술해서 더 이뻐진 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별거예요? 운동을 더 해서 더 날씬해진 것도 구원이고 더 튼튼해진 것도 구원이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원, 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결국 말 그대로 구원은 기포에서 액트로 바뀌는 게 구원인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겁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이거는 구원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 사모님 구원이 뭐예요? 할례? 아니 빨리 얘기하면 좋으니까 얘기해. 자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믿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진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벗어나지 못할까? 왜 할례를 버리지 못할까? 할례 언제부터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모세가 이 종교를 야훼의 종교를 만든 이후에 위로 올라가서 기르기로 써놓은 구전의 형태로 내려온 거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할례를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결국 제가 오늘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가 자기들의 구원이 됐을까? 할례가 왜 자기들의 구원이 됐을까? 무슨 체험을 한 거거든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됐지 전혀 말로만 듣는 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젊은 애들 아무리 떠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러잖아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비포, 애프터가 되기를 원하는데, 얘네들은 뭐 이 정도만 막 괜찮잖아, 지금? 애프터가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시야 또한 먹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 예수 구원, 뭐라고 떠들어도 얘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데 뭐 비포가 뭐 필요 있어. 이 비포에 조금만 더 받으면 애프터 그냥 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구원이 왜 할례가 구원이었을까?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체험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제가 보건대 그거는 여리고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리고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 사건이 뭐죠?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나와요? 저기 한 번만 읽어봐. 요셉아, 자,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읽어줘. 어쩐지, 그래서 이구도 감기 들었으면 또, 그래, 맨날 빨갛 터자니까 감기 들이지. 어떤 믿고 좀 튼튼하게 자. 자, 찾으신 분, 5장 1절 하나만 읽어주세요. 예, 맞아요. 자, 두 개 나왔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지금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 저것도 2km 전방, 2km 전방에 요단강이 있어요. 큰 강이. 근데 그들이 그걸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너왔어요. 바로 앞으로 이제 공격이 성 앞까지 온 거죠.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정신이 혼미해졌다고요. 넋이 빠졌다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넋이 빠졌어요. 자, 이게 왜일까입니다. 왜일까? 첫째 이유는 지금 우리 저 강을 건너서 우리 성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지난 40년 동안 소문 듣기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광야,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일단 겁먹죠. 여러분 주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또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딱 보니까 내가 그냥 겁먹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대단한 거죠 지금. 그들이 두 번째는 여기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냥 건넜대요. 배 타고 건넜대요. 걸어 건넜대요. 실제로 걸어서 건넜대요. 갈라진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완전히 겁먹고 얼었다는 겁니다. 얼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들이 딱 건너자마자 공격을 해온 것이 아니라 앞에다 진을 치고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거기서 절대로 할례를 할 수 없습니다. 할례가 뭐죠? 고래 잡는다고 그러지? 네, 표피를 피를 보는 거거든요. 남자의 생식을 짜라서 피를 보는 거라고요. 할례가 뭡니까? 제사 지낸 겁니다. 우리 지금 집에 새로 들어가도 아니면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심지어는 차를 새로 사도 앞에다가 떡해놓고 뭐 지내요? 도사 지내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새 차를 사놓고도 도사 지낸다니까요. 나 좀 도와달라고. 자, 그랬는데 이들은 소를 잡은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양을 잡는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자기를 바치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의 피를 뺐어요. 자기의 피를. 그거를 본 여리고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쇼크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넋이 빠지고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바꿔 보시라고. 지금 죽었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랬더니 두 번째는 또 그랬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갖고 삥 돌다가 북 한 번 치고 그냥 가버려요. 그죠? 그것도 며칠이나 6일이나 단단히 녹았을까 안 녹았을까요? 녹죠. 우리 그런 입장이 돼봐. 그냥 녹죠. 이게 녹아.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의 기록을 따져보면 여리고 내에 자살자가 생기고 가족끼리 다 죽고 요즘처럼 집단 자살을 하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결국 결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전체가 뭐를 통해서 할례, 내 피를 보여주는 할례 제사를 통해서 손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잡는 제사를 통해서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비포에서 애프터로 갔잖아요. 비포에서 애프터로. 요즘 그 심리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심리전이 여리고 전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맨날 성경으로만 보니까, 맨날 성경으로 보니까 옆적기로 들었다 저로 나가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듣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적인 심리전이 여리고 전쟁이었다. 그렇게 보면 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말 아닙니까? 그냥 무너졌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거 따지지 말고 진짜 충분히 얘네들 입장에서도 판단해보면 내 가진 무기가 없어. 나는 약자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도의 친밀한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그들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절대로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면 안 돼요.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못 움직이잖아. 못 움직일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치면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여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질려버린 거죠. 기가 질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간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랬으니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구원의 키포인트,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할례지. 할례. 그걸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 뭐예요? 할례하지 말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죠. 각자 피를 볼 필요 없이 내 피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전제 조건이 할례다 그랬더니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1절. 자,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그냥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말싸움 했나 보다. 아니요. 죽일 듯이 싸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물러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랬더니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진짜 살인 날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를 한 거죠. 어떻게 중재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물어보자. 그들의 판단을 잡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랬는데 마지막 5절 보세요. 5절에 봤더니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가장 연로하신 우리 정권사님이나 그죠? 어느 누구든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틀을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애프터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파괴입니다. 할례로 갈 수 없죠.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로 가는데 그 옛날 1500년 전 그러니까 이때로 따져서 1500년 전에 할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기억을 15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어지겠냐는 거예요. 뭐는 없어지고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죠.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이랑 똑같죠?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더라. 그렇게 간증 한 번 하고 나면 난리가 나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뭐 불이 붙어요. 그냥 전부 다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서울대 갔겠네?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 형식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거를 두려워서 못 깨는 거죠. 그리고 형식을 깬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맨날 얘기했던 자기 부인은 이거 깨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 틀을 깨는 게 자기 부인인데 우리는 자기 부인은 전혀 못하잖아요. 기존의 관념으로 그대로 가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절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이미 이때로부터 1500년 전 옛날의 얘기다. 옛날의 그 형식이 계속 남아가는 것은 이제 없애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에 있는 구원이 뭐다? 그거를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가 왔다. 여기서 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67쪽 그쪽에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8장. 자, 27절. 제가 27절부터는 제가 읽습니다. 그냥 쭉 들어보시다가 제가 합독합시다 하면 그때 한번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엘리야라고 한다고요. 엘리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시 엘리야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은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시 살아나는 엘리야라고 본 거죠. 그러면 그들의 구전 전통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전 전통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후세주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제자가 누구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읽었는데. 엘리사죠? 여러분은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이렇게만 돼 있지만 실은 엘리사는 혁명가입니다. 엘리사가 예후의 혁명을 도왔고 성경에 보면 혁명의 그 대부분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린 것은 결국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사
혁명을 기다린 겁니다. 혁명을. 세상을 바꾸는 거. 쉽게서 비포에서 어디로? 에포트로 가는, 비포에서 에포트로 가는 그 단계에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엘리야라고 본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와야 엘리사가 있는 것이고,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딱 나왔잖아. 엘리야가 왔다는 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는 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사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면 내가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엘리사라는 거잖아. 내가 예후를 통해서 시대를 변형시켰던 혁명가였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춘 거죠,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29절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자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자냐고?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 메시아. 이 메시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자,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여기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몇 가지입니까? 첫째, 고난받고, 두 번째, 버림받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 자,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되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에프트라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비포에서 에프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게 에프트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제가 오늘 좀 심한 얘기 한번 할까요? 세례를 받았다? 아니, 구원 안 받았어요. 형식이거든요. 형식. 다시 얘기하면 비포에서 에프트로 가기 위해서 에프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나. 니고데모 들어가서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 그게 거듭났다. 거듭난 게 에프트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프트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에프트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한 번만 더 하면 고난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뭐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에프트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원은 뭐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진짜 할례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고 아, 이게 에프트구나. 에프트가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에프트가 뭡니까? 더 이뻐지는 거,
더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우리 집이 부자 되는 거. 진짜 그것이었다면 여기도 그렇게 나와야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여리고를 공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 것. 그 할례.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의 그냥 우리 삶의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구원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넘어서는 거지. 애프터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 우리의 갈등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갈등을 밖에 나가서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죠? 간정도 이 간정이 구원의 간정이 아니라 뭐 어떻게 했더니 11조 많이 했더니 낸 것만큼의 100배를 돌려주더라. 요즘도 그런 데 있더라고. 11조를 내면 100배를 돌려준다. 해봐라. 1억 내봐라. 100억 주지. 그 진짜 한데. 제가 지난주 쇼크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헌금 종류가 600몇 가지요? 야, 종류도 많대. 아들 뭐 했다고 감기 나왔다고 감사헌금 뭐 무슨 그것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근데 정작 정신이 나간 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구원이 지금 할례잖아.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가 뭔가를 성취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거를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는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율법학자였고, 그죠? 대단한 학자였고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 여리고를 이긴, 내가 뭔가를 성취한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애프터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가는 거,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생을 향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지극히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도 구원은 뭐예요?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썼는데 강하게, 아주 강하게 항변하니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니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뒤로. 구원은 내 뒤로. 자,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 뒤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 뒤로. 예수님 뒤로. 이 뒤로, 내 뒤로, 이 뒤로가 헬라어로 오피소무입니다. 오피소무. 내 뒤로, 오피소무. 질문 하나 해야죠. 여러분은 이거 베드로 보고 스승이 제자 보고 사탄아 이런 거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깐 뭐 이렇게 손댔다거나, 그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이 내 뒤로가 오피소인데, 여러분 저는 키가 되게 작아갖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몇 번이라고 했죠 제가? 2번. 2번이 뭔지 아십니까?
시순서로 두 번째는 나보다 작은 애가 항상 한 명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명이 앞에 서면 뒤에서 절대 따라오는 거 알아요? 아니 앞에 두 명이 가면 뒤에 다 따라오잖아. 내 뒤로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뒤로가.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했고 나도 오해했어. 물론 여러분 중에 오해하는 사람 계실지 몰라도 저는 많이 오해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막연하게 너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내 제자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멍청해? 가!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뜻이죠. 근데 다시 봤더니 내 뒤로. 내가 가는 대로 내 뒤로 오라는 거야. 이 오피스무가 뒤에 가면 그 뒷절에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와 같은 단어. 내 뒤로가 뭐라고요? 오피스무. 이게 뭐라고요?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라와 단어가 같은 단어라.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뭔 뜻이에요? 야 너 내 뒤로 따라와. 그러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 앞에 서 있다는 거지 따르면. 그잖아요. 지금 비포에 있잖아요. 비포에 이 밑에서 지금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은 애프터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뒤에. 그러니까 왜 사탄이 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이 똑같은 구절이 있죠. 거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장애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한 번 더 뭐라고요? 장애물, 걸림돌. 이걸 우리 개역 개정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구가? 사탄. 사탄의 정의가 나왔어요. 사탄은 나를 걸리게 하는 자고 무너뜨리게 하는 자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근데 지금 누구가?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가 아니라 사탄 앞에. 사탄이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사탄아 내 뒤로. 거기가 아니라 내 뒤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었으면 그 정작 들었던 제자들은 그게 심한 말이었겠어요? 심한 말이 아니었겠어요? 심한 말이 아니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야 너 거기 아니야. 내 뒤야 내 뒤.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다 베드로가 뭐를 잘못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아직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칼같이 할 거야. 맨날 그런 거에 맨날 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맨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앉았으면서 한 번 더 뭐라고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렇지. 고난에 버리는 거에 죽임까지 당하고 끝났으면 끝나는데 애프터가 있어요 없어요?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뭐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 애프터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걸 거쳐야지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하면 사람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 됩니까? 우리가 막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인데 틀려야 안 틀려요?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시선의 차이죠. 시선의 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는 기준으로 기준을 맞춘 거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만 불 된다면서요? 3만 불.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이 3만 불 든다고 선진국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제 그들이 깨달았거든요. 선진국은 국민소득 몇만 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이 높아지는 순간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절대로 말 썼습니다. never 애플을 못 쫓아갈 거다. 왜죠? 시선이. 그들이 보는 건 아무것도 안 봐요. 돈이 있니 없니, 인력이 몇 명이니,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보는 거지. 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 요즘 독서 토론 하잖아요. 시선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선이 낮아지면 수십이 되고 수백이 되고 얘들은 그 상태를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시선이 높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시선을 높여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높여야 되는 거고. 근데 끊임없이 시선은 베드로의 시선을 놓고 열심히만 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한 잘하면 복 받는다고 개코를 받아. 시선을 맞추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현실적으로 삶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일로 끝나고 나니까, 야 베드로야, 그거 사탄이야. 사탄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막거나 장애를 막거나 불일까지 되버리는 그것이 사탄이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뒤로 와. 오피소무.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오피소무. 들릴 귀 있어? 순간순간 오피소무 옆에 그 얘기가 네 귀에 들릴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오피소무, 내 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매일 죽어도 안 되더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도 안 되더라. 근데 그 길을 듣기 위해서는, 자, 답이 나왔잖아요. 아니, 여기에 답이 나왔죠, 이제? 자, 3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오피소무.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오피소무, 내 뒤, 예수 그리스도 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은 네 가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음당하고 그 다음에 에프트로 가는 거예요. 에프트.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와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따르는 방법,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 저기로 그림을 다시 보면 비포가 에프트로 바뀌려면 뭐를 부인해야 돼요? 아니, 비포에서 에프트로 바뀌려면 뭐가 부인돼야 가는 거잖아요. 뭐가 부인돼요? 비포가 부인돼야죠. 비포가 완벽히 부인이 돼야 에프트로 갈 수 있는 거죠. 비포를 갖고는 비포로 못 가는 거니까. 자기 부인이죠. 그러면 비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포는 어디 족속이고, 바리새파고, 3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사울의 가문이고,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모든 세상적으로 가졌던 스펙, 그것이 비포잖아요. 그 비포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배설했대요, 배설. 그것을 부인해야
해야 다음으로 가니까. 우리는 지금 왜 문제죠? 그거를 부인 못하니까. 예수쟁이는 되고 싶은데 부인은 죽어도 안 되니까 옆에서 누가 툭 치면 열받는 거지 계속.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이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F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모든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바리새파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주장했다면 절대로 사도 바울은 에프트로 못 가잖아. 근데 그는 에프트로 갔잖아요. 그럼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게 지난 한 주 동안의 제 머릿속의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불러서 가르쳐줬을까? 딱 하나 안 거예요. 딱 하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딱 하나 깨달은 거. 아, 구원은 구원이구나. 나의 에포트는 여기 100만 원짜리 살던 데서 1000만 원으로 옮기는 이 에포트가 아니라 내 생명이 부활하는, 새롭게 부활하는 그것이 에포트구나. 그걸 깨닫고 완벽하게 뒤집어져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철두철미하게 부인하잖아. 자기의 모든 좋은 스텝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 반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밤마다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는 에프트로 갔습니다. 에프트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무 뜻은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은 내 모든 비포를 끊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도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서 내 시선이 변하면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나한테 너네들 오늘 체계바라 읽었지? 체계바라는 넘어간 사람이죠. 완벽히 넘어간 사람이죠. 1분만 보충하죠. 얘네들. 체계바라.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체계바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아르헨티나는 해방신학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교황이 되었죠. 교황 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여러분 읽었던 체게바라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신학을 했던 사람. 그들하고 우리는 문화가 또 틀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천주교를 믿었던, 그죠? 그 라틴족들이 온 곳이니까 천주교, 그러니까 부교를 믿었던 거고, 우리는 신교를 믿고 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 분위기상도 틀리죠. 아직은 우리는 뭐 유교적인 영향이 크니까. 이 얘기는 그 시대의 삶의 영향이 어디에 영향이 미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대한민국은 체계바라가 못 나오지만 아르헨티나는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때 그 시대의 사상의 조류가 해방신학이었습니다. 그를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교황이 됐습니다. 그분이 교황 됐을 때 모두 뭐라고 했죠? 3년 이내 총 맞을 거다. 총 맞는다는 뭔 말이에요? 죽임 당할 거다. 근데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대단한 사실은 완전히 지금 가톨릭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은 내 지금의 비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뭐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도둑질도 하면 는다고 당하다가 보면 나중에 늘어요. 의미를 갖고 당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에프트로 가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다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친다. 요즘 많이 내 얘기해요, 그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 어떤 자식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다 거짓말. 여기 십자가는 공의를 위해서 지는 거죠. 세상에 살만한 사람, 세상의 약자들이 살만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요즘 대한민국은 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강원랜드 뭐죠 그게? 강원랜드에 그 뭐 취업 뭐? 네? 취업 정착 한 거, 그분 대단하죠, 그죠? 그 여자 검사가. 그래서 요즘 진짜 여자한테 감사하는 살아요. 남자님들, 여자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상 뒤집는 거 결국 여자가 하더라고. 안미영 검사.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4번째 결국 성공하고, 결국 뭔 뜻입니까? 자기 고백한 거잖아요. 위에서 눌렀어요. 야, 안 검사하지 마. 그러면 그 말 한 번 듣는 순간 그는 분명히 어떤 반대 독구를 받아서 자기 출세하는데 올라갔겠죠. 근데 끝없이 4번 드라마 보듯이 4번을 시도해서 결국 최영집 사장을 구속시켰어요.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지는 거지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성희연 검사 자기 십자가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죠. 미투 운동 똑같죠. 거기다가 엊그저께 뭐 강화문에 300명의 간호사들이 모여서 했다는 거, 그거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박선욱 간호사 아산병원 6개월 차 신입 간호사가 폐렴 때문에 자살했죠. 그게 평창 올림픽하고 연결되어서 그냥 그지부지 없어지다가 어제 다시 간호사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쉽게 말해서 밑에 쫄병이 왔으니까 6개월 동안은 내가 그 쫄병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가르쳐야 된다. 뭐였겠습니까? 반행이었겠죠. 반행이었지만 시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한 목숨 때문에 그 병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폐렴 그래서 인터넷 많이 써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뭘 태우나. 그랬더니 그 태움 뜻이 대단하더라고요. 도제식으로 내가 내 부하를, 내 간호사를 내가 가르칠 때는 제가 될 만큼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움이래, 태움. 관행은 뿌리 뽑아야죠. 관행은.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이런 교인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박선욱이는 자살했잖아. 자기 집에서 뛰어내렸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어떡한데? 그러면 친구가 안 갔다고 얘기할 거죠, 지금? 가봤어야 알지. 여러분들 죽어봐야 알지. 중요한 것은 살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이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박선욱은 육체는 죽었을지 몰라도 다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그 간호사 업계의 관행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내 뒤로예요. 내 뒤로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괜찮으셨습니까?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는 싶은데 지지 못하겠고 마음속의 갈등 때문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은 그 소수의 누군가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우리의 최종 목표, 최종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만한 곳이 되는 세상. 그거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아직도 내 속에 닥쳐서 나를 살다가 가는 거죠. 그 나를 보면 책 개발을 100번 읽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알 수 없겠지요. 체계별화는, 그죠? 그 베레메 쓴 멋있는 그 남자는 지금도 전 세계 대학생들의 우상 아닙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는 몇몇 학생들은 그 베레메 쓴 체계별화의 그 그림, 사진을 자기 책상 앞에 꼽아놓고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도 이 인류 70억 중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죽지 않았죠. 부활했기 때문에. 불안로 교회, 오늘 제 어머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한 가지 아실 거, 불안로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했던 교회,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백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이곳이 선진국이 되려면, 다시 얘기하면 두란노 교회가 교회 중에 앞장선 뭔가 선두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인 모두의 시선이 높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선이 높아지지 않으면 계속 그 속은 갈등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이 있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이 있는, 베드로가 갈등의 짓을 하는 그 순간 동안은 진격하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체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진짜 오피스 업무 내 뒤로 하는 그분의 그 메시지를 들을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벽히 변할 것이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내 옆에 추종자가 100명 생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아시겠죠? 로또 복권 100억이 날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나를 믿어주고, 그치?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동지 100명이 나을까요? 선택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진짜 잃지 않으시길 바라고, 구원을 뭘 통해 받았는가를 날마다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오피스무가 내 귀에 맴돌아야 된다는 것,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이 흙으로 가기 전까지 끝없이 날마다 오피스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 답은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것. 내가 내 거면 내 맘대로 다 해야 되는데 세상은 내 맘대로 다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낫던데 내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장로님 안 되시죠? 그죠? 안 돼요. 내 맘대로 됩니까? 이영욱 집사 내 맘대로 돼요? 안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나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의 완성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만드신 분이 내 것도 완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 완성이 바로 에프트. 그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에프트. 우리의 에프트는 월급 100만 원 넣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에프트는 우리 자식이 대학교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에프트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부활. 그 에프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며 날마다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를 그랬을 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오피스무 내 뒤로 부르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주님의 뒤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편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또 그 속에 세상에서 우리의 유혹하는 것처럼 너다, 오직 너를 긍정하며 살아라, 너가 최고다, 너가 너 아니냐, 이런 시대의 주류의 그 흐름에 휩싸여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피소무 외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의 뒤로 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란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이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고 계시는 우리의 젊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이 친구들의 시선이 깎아지게 하시고 그 높아진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나중에 그 소리를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겨냈구나 하고 날마다 애틋한 그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노인들, 우리의 청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